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이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본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익숙한 본문을 대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단어와 중요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우리 본문 속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잘 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좀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며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물에 발을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는 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높은 곳에서 발을 또 내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에 발을 내딛었는데 물에 빠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자연의 법칙이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창조한 그 자연 질서의 세계에 국한되어지지 않으시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자연 법칙을 뛰어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다 이러한 관점이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관점인 것이에요.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었다? 이것도 자연 법칙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었다? 이게 뭐예요? 자연 법칙을 깨트리는 사건인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연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적을 볼 때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내는 데에 제1의 목적이 있는데 이게 나의 필요에 국한되어서 자꾸 기적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생기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적의 1차적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기적의 1차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면서 행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로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시게 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안심하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센 풍랑으로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심해 나야 나 놀라지 마 나야 나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안심하라 나니라 라고 하였을 때 이 나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은 뭐냐면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제가 에고에이미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I am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에고에이미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I am 경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헬라 사람들은 I am 에고에이미 경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에고에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속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의 스펠링 4개가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냐면 에고에이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I am 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에고에이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바로 내가 여호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라고 한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이 원문을 보면 안심하라 에고에임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나야 나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심하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이다. 내가 지금 여호와인 내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 위에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 위에 오르시게 되자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자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3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3절에 그냥 배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되게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없었는데 이 풍랑에서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가 되고자 결정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근데 메시아라고 생각한 그들이 한참의 시간을 흐르고 나서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만 따르다 보니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데 내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깨트려 버린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쫓게 되는 거고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다른데 내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을 깨트려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에도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구나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들을 깨트려 버려야지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점이 있었어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을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은 새롭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오늘 장면에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은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깨트려 버리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천국관들을 깨트려 버리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지만이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정말 메시아시군요 라고 하는 이 진실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성숙되어지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이에요. 처음에 어떤 확신을 딱 갖고 있으면은 그 확신을 그냥 계속 이렇게 끝까지 가져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지고 있던 확신들 속에서 깨져야 될 것들이 좀 깨져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과 많은 경험과 체험과 이런 거를 통하여서 점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해지게 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온전하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많은 체험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많은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주일날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군요 라고 고백한 것과 또 이번 주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표현은 같을 수 있으나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경험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당신은 정말 나의 구세주이시군요 라고 말하는 것과 이번 주에 또 당신은 정말 나의 구세주이시군요 라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한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지난달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지난주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편의 저자가 날마다 하나님을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새로운 노래는 그냥 내가 새로운 곡을 매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언제나 똑같지만 그 경배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정말 많이 좀 만나세요. 주님과 좀 많이 씨름하세요. 그런 가운데에서 같은 고백이라도 이것이 어제와 다른 오늘의 고백을, 지난주와는 다른 이번 주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인 메시지 두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발생하는 무리를 예수님께서 거르시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을 빼놓고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추가해서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장면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뿐만 아니라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추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같이 무리를 걷는 장면을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중에 한 제자인 베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제안하게 되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잘못 들리면은 믿음이 없는 고백인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인지 아닌지 헷갈려가지고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들리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심하라 여호와니라 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주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명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요청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물 위로 오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발을 내딛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리를 걸었지만 인간 가운데서 무리를 걸은 최초지자 마지막 사람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걸으라고 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무리를 걷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무리를 걷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강한 바람에 겁에 질려가지고 물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라고 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막 풍랑이 치고 있는데 배 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쪽에 무리를 걸어오시다가 이리 와, 그럼 예수님 말 믿고 그 물 위에 발을 내딛으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스토리를 잘하니까 당연히 하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파도가 치고 있고 막 거센 물결이 치고 있고 바다 위에서 배가 막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저쪽에 예수님이 서 계실 때 무리로 건너와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말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 그 발을 내딛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 발걸음을 배 위에 물 위에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믿음의 실천을 한 것인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라고 하는 책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하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의심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디스타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디스타조 헬라어는 성경 전체 속에서 딱 2번만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디스타조가 갖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다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의심하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혹시 굿 같은 거 해보셨나요? 굿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게 뭘까요? 굿에 참여하는 사람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굿을 통하여서 나의 질병이 고쳐질 거다라고 믿지 않으면요, 신내림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아시나요? 점집에 한번 가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안 가보셨죠, 그죠? 점집에 점집에 가면요, 저도 안 가봤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 점을 칠 때 믿음을 갖고 점을 치지 않으면요, 점 보는 사람이 점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잘 모르시죠, 그런 거? 그렇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샤머니즘도 그러고 모든 종교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야.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과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확신인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심하라 여호와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확신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물 위를 내가 걸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발을 내딛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믿음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뭐가 나누어지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 베드로의 사건을 추가하면서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했는데 그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태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라고 하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믿음이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나누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나누어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계속 머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머물게 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그 관계 가운데 머무르는 게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라 그럼 내가 걸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 있는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무르는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데를 향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인기가 있었던 시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시집이 생각나가지고 딱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도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스테디셀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제가 대학 때 무슨 한 30년인데 그 30년 동안 한국에서 이 시집이 계속 이렇게, 저는 절판된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판매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깜짝 놀랐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가끔 가다가 내 생각을 하지, 나는 가끔 가다가 딴 생각을 해. 이 시를 아시나요? 제 대학 다닐 때 되게 인기 있었던 시집이에요. 근데 이 문구가 많은 젊은이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는 가끔 가다가 내 생각을 하지, 나는 가끔 가다가 딴 생각을 해.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를 가끔 생각하는데 나는 가끔 딴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항상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이거는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뭔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딴 생각을 하려 그래도 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 생각만 나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가끔가다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거 오늘 아들 생각을 안 했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머릿속에 항상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누구 생각이 있어요? 아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머니 마음 가운데는 항상 누구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엄마가, 아버지가 오늘 딸 생각을 좀 해볼까? 내가 그동안 너무 딸 생각을 안 했네. 아들 생각을 해볼까? 너무 아들 생각을 했네.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사랑하게 되고 눈을 빠지게 되면 오늘 그 사람 생각을 안 했네. 오늘은 이제 그 사람 생각 좀 해야지. 이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만약에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에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하고 언제나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누군가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르게 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내 마음 속에서 주님에 대한 생각이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라지질 않아요. 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인 거죠. 십자가에 대한 사건들이 가끔가다 떠오르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은 언제나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뭐예요? 억지로 막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언제나 향하게 돼 있어요. 어떤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인격적이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언제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도 그렇고 이 시대 우리들도 그러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뭡니까? 주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물리를 나도 물리를 걸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믿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정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라고 하면은 너 걸을 수 있는 것을 믿지,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머물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쉬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깊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는 하는 확신과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와 못지않게 또 기쁨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누렸던 감격만큼의 영적인 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는 가운데가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에 있게 되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있을지라도 그 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깊이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가운데서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될 정도로 모든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2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즉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니네 빨리 저쪽으로 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은 다 보내놓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으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무리를 흩으시고 예수님은 홀로 어딘가 가셨을 텐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반대예요. 제자들을 빨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재촉해가지고 막 즉시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흩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무리와 분리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희를 행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분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차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굶어 죽지도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무리들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그 가운데에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무리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오병이어에 찾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깨달음이지만,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는 제자들은 그러한 온전한 깨달음을 갖고 있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무리들과 비슷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제대로 맛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무리들과 별반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가운데 그래!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라고 하는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서 무리와 제자를 분리시키신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막으시면서 다 흩어버리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동안에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노를 저을 수 없을 만한 강력한 바람이 반대로 불게 되면서 제자들이 더 이상 갈릴리 건너편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바람이 불어서 노를 제대로 젓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을 마태는 뭐를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6장 19절에 보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제자들이 지금 바람이 불어서 노를 더 이상 젓기 힘든 그 상황을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저 힘겹게 뭔가 두려움 가운데 노를 젓다라는 정도에서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 상황을 뭐를 당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한 것으로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에 중요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생각했던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전심을 다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모임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너무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중요한 곳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후에 바로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할 때에 끊임없는 도전과 방해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배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제자들은 뭐를 겪게 돼 있어요? 고난을 겪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사건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지만 앞으로 안 가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비바람과 이런 것 때문에 가고자 하는 것을 계속 방해받는 그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고자 할 때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상황을 그래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제자들이 노를 젓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교회가 겪게 될 일인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사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명확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성도를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상처를 받고 서로 다툼이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라고 하는 비판을 계속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온전히 확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에서 깊게 마음 가운데 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의 지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방해와 어려움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꿈을 꾸는데, 마치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냥 멈춰서 정체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현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 현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꺾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냥 바다 한가운데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마치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뭔가 봉사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마음의 절망감들이 자꾸 찾아오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바다 위에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이 노를 젓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뭐예요? 주님이 그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시간의 보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은 우리가 새롭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눈을 들어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애쓰고 수고한 그 수고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는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그러한 은혜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좀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씩 깨트려 가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우리도 소망하게 되는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운데 살다가 어느 순간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 속에서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둘래야 거둘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생각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삶에서 떠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축복, 그 은혜 누리는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